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ovoraše Isus. Čemu je slično kraljevstvo Božije? Čemu da ga prispodobim? Ono je kao kad čovjek uze koruščino zrno i baci ga u svoj vrt. Uzraste i razvi se u stablo, te se ptice nebeske gnijezde po granama. I opet im reče, čemu da usporedim kraljevstvo Božije? Ono je kao kad žena uze kvasac, zamjesi ga u 3 mjere brašna, dok sve ne uskisn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간단한 복음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2가지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과 비슷할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잘 알아듣도록 했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자신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 큰 나무에 하늘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깃들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질적인 면입니다. 즉,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질적인 면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또 공간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겨우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라기 시작하면 그 정원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논리는 그 거대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느냐입니다. 겨자씨는 자기 자신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선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했고 위대한 생명, 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나무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 나무에 앉아서 거기에 둥지를 틀 정도로 아주 멋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받은 그 모든 것, 그것은 매우 거대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거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는 선사함, 의탁함, 섬김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축적하고 끌어모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것이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르베스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자주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 많은 지산들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운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는 축적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겨자씨 같은 모습, 다른 사람을 섬기고 관대하고 자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쁨의 씨, 사랑의 씨, 평화와 신뢰의 씨를 곳곳에 가시는 곳마다 심으셨습니다. 이런 모범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선함과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우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모든 성인들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많은 성인들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성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 베네딕토. 그는 매우 위대한 수도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에 간직한 것이 바로 형제와 청빈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겨자씨의 말씀을 듣고 이 청빈을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청빈을 심으셨을 때 매우 거대한 유산을 받으셨고 그 유산은 혼자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심으시고 뿌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베네딕토 수도원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또한 베네딕토 수도회는 서양 전체를 문명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이라는 대륙에 하느님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저희들이 또 속해 있는 수도회이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 중에서 청빈의 씨를 심었습니다. 이 청빈의 씨를 심었을 때 위대한 나무,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가지가 뻗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남녀를 매료시켰고 그들이 이러한 나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함을 향한 겸손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인성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인격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성덕과 그분의 순수함과 청빈함을 통해서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갈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마음의 순수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을 지니게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지녀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씨앗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는 열매 없이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자문만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께로 열려 있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봉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분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증인입니다. 삶을 통한 거룩한 증거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 매료당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과 같이 됩니다. 한 여인이 얼마 되지 않는 누룩을 밀가루에 섞었습니다. 아주 작은 두 꼬집의 누룩을 밀가루 서말에 집어넣었더니
엄청나게 부풀었습니다. 빵도 만들 수 있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과자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꼬집이어도 그분의 말씀에 개방되어 있는 한 꼬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성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고 그분의 진리에 확신을 얻고 마음 깊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봉헌되었고 또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그분께 봉헌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다름 아닌 혼배 결혼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성인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남녀 두 사람은 서로 일치해서 온전히 서로를 위한 봉사를 합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한 봉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세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한 희생을 하고 서로를 위한 포기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인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류가 교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엄격하고 경고성을 지닌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양팔에 못이 박히고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감수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증언하고 우리들 가정 안에 계시는 분을 증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증오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성소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이 있는 곳에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덕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분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공명처럼 물려나옴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증거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 자신도 성화되고 봉헌되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해지고 또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우리들을 위한 영감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선함의 씨와 사랑의 씨, 우리들의 삶의 규칙의 씨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 걸맞는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아멘.